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 오직 예수님. 시작. 산소망 되신 오직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이게 막 선언을 해야 된대요. 자기 최면을 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활력 있게 사냐면 자꾸 자기를 긍정의 말로, 적극적인 말로 자꾸 반복해서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해주면 악한 마귀가 잡념을 주어서 실족하고 낭망할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크게 도닥거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소리 큰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그 소리가 막 지붕을 울려. 오늘은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반복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진수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증언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책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험난한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추종하던 많은 세력들이요 고난을 당했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신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격려를 하시고 저들에게 종말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후서를 두 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세 가지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대속물되어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이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일거에 뿌리채 뽑아주셨다. 영적인 영혼의 죄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 속에 너무 깊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왜 찬송해야 되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죄진 걸로 봐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거 하나 지키라고 에덴 동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누리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지켜다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세우시고
그의 과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우리 피를 지배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지금 죄의 흐름은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니, 그것만 도말해 주시면 우리가 죄 없이 살 것 같습니까? 늘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가셨어요. 그래 예배 가운데 늘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아요? 조그만 저기면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로 가슴 졸여하고 아파하고요,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교회는 없어야 되겠는데 교회는 어떤 때 보면 더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불쌍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죽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진리니까요. 아멘. 그런데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놓고 예언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말구육간에서 어린아이 생명으로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육친의 아버지 요셉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현몽했다 그랬습니다. 사절을 통해서. 몽이 꿈몽이거든요. 꿈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다. 드러낼 현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와 잠도 안 잤는데 자기 앞으로 아내로 맞이할 마리아가 임신을 해번지고 말았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습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다 미리 알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심부름꾼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그러니 저걸 요셉이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현몽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 난 그때 요셉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설명만 들었을 뿐이죠. 왜요? 십자가를 질지를 알았나요? 모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셔서 알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늘 쓰는 용어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 뜻이에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리지 않고야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 내가 왔다.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뿐이죠. 우리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한들 우리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앞을 얘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실제로 실현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그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다 알아서 신실한 믿음이었으면 어떤 사단 마귀의 욕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2000년 전에도 이단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꾸 우리를 깹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세상에 성도들이 넘어져서 신천지를 염탐하러 갔다 온 목사님이 계세요. 일부러. 그때 대부분 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도 있더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언제라도 지옥 갈 인생인 저 이단에 휩쓸려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흔들림 없이 대속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만이 아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이란 말 자체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구속이란 그 말뜻 속에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삽니까? 기약이 이미 약속하신, 이미 기자에다 약속하신 약속, 언약, 그런 뜻이거든요. 이루러 주신 증거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 그 기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실제 실현하셨다,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신앙이 굳건해지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 신앙은 약화되기 쉬워요. 아니요, 제가 입증을 할게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했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가지고 온 고난을 겪고서 저 하란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그들은 수명이 좀 길었잖아요. 우리는 좀 짧지만은. 그런데 저들이 대대손손 가족 안에서, 3대 가족 안에서 신앙을 계승시켰거든요. 신앙 계승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신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저들이 후손이 번성해 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잃어버려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꾸 눈에 무엇이 보이면은 그래도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신앙, 이것은요 흔들리기 쉬운 것이거든요. 누가 더 좋은 곳으로 유혹하면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럼 굳건한 신앙을 가까이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철저히 말씀 속에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예배에 승리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내내 잘 섬겨서 축복받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 세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비나이다, 지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인생들아, 얼마나 어리석냐. 할 말 있어요? 난 시편에 그 말씀만 읽으면요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어요. 아니 도끼를 들고 톱을 들고 나무를 아무리 큰 나무도 잘라 제끼는데 사람만 또 못한 그 나무에다, 성황당 나무에다 비나이다는 인생들아, 도대체가 어찌 그리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사냐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쫓아다니다가 수없이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감옥에 가고, 그거 못 봅니까? 속에서 일시적으로 행복할지 몰라도요 끝내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인데도 그러고 사는 우리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이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볼 것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오려고 사령장을 들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확실히 신앙 체험 없이는 흔들리기 쉽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생 사는 동안에 죽을라다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환상 속에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요.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춰요. 왜요? 죽었다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네가 넣어봐야 하냐? 그거 하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환상을 안 보여줘도 주의종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겠냐고요. 아멘.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와, 너무 확고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소유하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확고한 신앙.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서 흔들림 없이, 요새요 난리가 났대요. 뭔 난리요? 벚꽃 행렬이요 차가 그냥. 이야, 지난 목요일 날 세미나 중에 야외를 가서 세미나에 하는데 영성 훈련 팀들 목사님들 거기를 갔는데, 아이고 그날 평일날인데요 차가 얼마나 많은가. 와, 사람들
길거리에 꽉 차 있어요. 차들이 막 길에. 오늘도요, 여행 가기에는 딱 좋은 날이네. 벚꽃놀이, 지금 이번이 절정이래요. 지금 떨어지질 않았어. 지금 저기 우리 원로 목사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가 벚꽃이 지금 얼마나 하얗고 화려한지 다 빨리 가보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유혹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찬송, 예배, 감사 의미를 품고 있는 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하니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볼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닮아서 죽어. 성품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세상 거 유혹에 내가 죽어본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저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화면을 보시면 두 인물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성 프란시스, 왼쪽이 성 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 이게 백작인데요. 여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가? 선교, 이 진젠도르프 하면 선교로 아주 역사적 인물로 굉장히 부각되고 신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진젠도르프를 꼭 설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두 인물은 특징이 뭐냐면 저 샌프란시스코 하도 이름이 그렇게 비슷하니까 프란시스코, 이 성 프란시스코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대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헌신의 결단을 했대요. 십자가 앞에. 저게 우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합동 측은 원래 결의를 했대요. 교회 강단 위에다가 십자가를 두지 말자. 왜 그랬을까? 그 좋은 의미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것이 십자가가 우상일 수는 없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십자가를 안 두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뭐 나오지만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없는데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젠도르프는 저가 한 미술관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성화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가 주를 위해서 살게끔 결단을 하게 됐다. 십자가에 죽으심.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산 소망을 주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저희들도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어, 예수 인생은 끝났다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고 그는 무덤에 갇혀 있어 끝났다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같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수시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다가 뭐라고 있었어? 당시 나는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못 알아들어.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흩어졌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수없이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도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요, 믿음 생활이 흐트러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라는 것은 첫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본이요, 표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주님 부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무덤에 갇힘으로 끝났다면 산소망이 없어 예수님 12제자들처럼 고향으로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잖아요. 저들 만나주시고 확신을 다시 심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셨고, 저들이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은 일찍이 다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어. 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겠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고요. 못 알아들어.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인구 센서스에 조사를 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속에는 이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가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나 교회 안 가는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강단에서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설교했겠을까요? 1년이면은 꼭 해야 될 절기가 있어. 그게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설교해요.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듣고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이 떠났을까요? 12제자들처럼 진심으로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닫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3일 후에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났을까요?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입구에 어떤 돌이 옮겨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그가 입으셨던 옷 도포 같은 것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셨잖아. 평소에 그가 말씀하셨어. 그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아라. 지금 뭘 가르쳐 주신 거죠?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성경을 그 전후를 읽어보면 베드로, 도마, 다니엘,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나타날 때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죽었다고 발표하는 믿음의 후손들은 뭐라고 해요? 잠잔다. 왜 잠잔다?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 아침이 되면 깨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깨어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어.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찌 알았을까? 이 뭔 말이래요? 어찌 알았을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왔던가 왔기 때문에 돌아갔다 그 말을 표현하지요. 돌아가셨대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무덤으로 돌아갈 이유는 있죠. 우리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성경에 보면 이제 죽으면 낙원에 가서 있는다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난해의 말씀이기도 해요. 죽으면 어디가 있을까? 자, 그런데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무덤에서 다시 육의 모습을 입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우리 다 집안에 돌아가시는데 화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대요? 화장을 다 타버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요. 내가요, 조상 무덤을 파묘를 할 때 아버님을 몇 번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뼈도 없어. 시커멓대한 것만 남아있어. 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타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연기화되고 재로 남아 그것이 흩어질 뿐이지 그대로 있는 거다. 그걸 물리적으로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절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어요. 물이요 쫄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데폈더니 따뜻하게 수증기로 올라가요. 그 물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중에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비가 내리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염려하실 거 없어. 자,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반어적 표현을 써놨는데요. 이 확신에 찬 신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야. 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지금 저 믿음이 없이는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헛것이요. 뭐 들어 와서 예배 드린다고, 목사 설교 듣는다고 제 애쓰고 있을까요? 또 왔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물질을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요새 물가금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사과 하나 사 먹으려도 사과 하나가 1,000몇백 원씩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사 먹고 즐길 수 있는데요, 뭐 들어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시냐고요? 헛것이 헛것. 무엇이 없다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못 믿는다면요, 헛것이요. 그것이 없었다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 위에 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 다 이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라는 것은 지금 예언되어져 있고 아직은 시현이 안 됐습니다.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 신이라는 말은 직접 그런 뜻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직접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재림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강림 쓰셨습니다. 강림은 한자어에서 왔으니까 내릴 강자예요. 상강, 이런 절기가 있죠? 상강이 뭐예요? 서리상에다가 내릴 강자예요. 서리가 내릴 때 그 절기가 온다는 거예요. 강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강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저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심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드리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요,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재림하실 때,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오나니 곧 이때에 재림하실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혹여라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안 겪고 가족들에게 슬픔을 안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불행한 소식은 세상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 90세 넘으신 분을 봉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딸 둘이 유서를 써놓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불행한 일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믿잖아요.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나요? 해석을 해야 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무덤에 계셨던 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끼어 있다고. 다 살아났으니까. 다 살아난 건 아니고 믿고 있다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대상자예요. 그걸 데리고 오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말씀을, 장차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장차,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제발 신앙에서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을 저 뒤에 가다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못 믿으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어느 때 언제 오실 것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그 자들을 따라가요. 어떻게? 아니, 아버지만 하신다는데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왜 거기에 목회자가 됐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건 왜 거기에 빨려 넘어가냐고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이 땅에 온다 그랬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못 견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요? 환란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저기에 묻어나지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믿는 우리들이 그 대환란을 접해서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겨내게끔 미리 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요, 그거요 너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오실 때 되면 징조를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알게 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 알게 하시도록 설명하신대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면 보게 되리라. 아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일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알게 될까? 5가지 단회적 징조가 있대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브라데 전쟁이 날 것이다. 우리 지금 여기 평안하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급해졌습니다. 이것이 꼭 그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지켜보면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혁명군들이 거기에 11명인가 아주 고위급이 있었나 봐요. 그걸 알고 친 거예요. 왜? 자꾸 주변 나라를 도와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거든요. 하마스도 거기서 자꾸 지원해서 그러니까 폭격을 했어요. 거기서 저들의 혁명전사 11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 문제가 생겼어요? 이란 대사관을 쳤다 이거지. 이란이 쳐들어오겠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란하고 주변 시리아 그 주변 나라들이 같이 싸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네? 큰일 났네. 큰일 났다고 할 것도 없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유럽이 연합이 돼가지고 지금 연합이 돼 있잖아요. 또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가 발생하고, 짐승표가 해석하기 참으로 어려운 건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꼭 그렇게 어긋장나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끔 만들고, 교회 사람들 왜 그런데야. 옛날 바코드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바코드가 쓰여지죠. 컴퓨터에. 거기로 그 계산이 다 되게끔 하잖아요. 스캔 딱 지나가면 얼마짜리다 이렇게 다 표현돼요.
그러니까 또 바코드가 나오니까 이 짐승표다. 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었죠? 이름 떠오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 미친 것들이 또 돌아다닌다고 또 그러고, 교회에 덕이 안 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니 담임 목사가 중심이 돼서 말씀을 잘 증거해서 듣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자지러 들었잖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 5번째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임박해졌어요. 그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끝이거든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끝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이 땅에 종말의 때가 임박해져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왜 그거 알 수 있죠? 세상 종말이요 4분 남았대야. 저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견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세상 종말이 왔다고 저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다미선교예요. 다미선교회가 1990 몇 년도인가요? 2년도인가요? 그런데 왜 저기 수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내가 봤더니 1,500만 원이더만. 교회에다 바쳤어. 3억 6천만 원을 뭐들어 걷어들여. 종말이 왔다면서요. 자기는 그러면 안 올라가나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목회자를 신뢰하고 있어도요, 말씀에 입각해서 목회자를 신뢰해야 해요. 아멘. 헛소리 하는데 신뢰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말씀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고, 나는 다행히 미남이 아닌 것이 감사해요. 미남이더만 보니까 미남이 아닌 것이 감사해요. 미남에서 현혹을 시켜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넘겨서 보면 산소망 오직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속물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십니다. 첫 열매로 되어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일찍이 예언된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